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 안에서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신 그 하루의 삶을 주님 주신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예수님의 책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무섭게 책망하시는데요, 그들이 참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겉모습 그 이면에 감춰진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들의 어떠한 잘못된 마음, 그 탐욕은 사실은 시간을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것이 일치하는 이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잔과 대접에 비유하셨습니다. 잔과 대접이 뭐 할 때 쓰는 거죠? 음식을 우리가 먹을 음식을 담을 때 쓰는 그러한 도구죠. 보통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릇을 닦거나 설거지할 때 물론 우리가 겉에도 이렇게 닦지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건 안을 깨끗이 닦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음식은 안에다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 담는 겉 표면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정작 음식을 담는 이 안쪽이 더럽혀져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담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상한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정확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고요, 구제를 했고요,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그들은 5번 하루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도 했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겉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이 그들의 겉모습과 같이 깨끗하거나 훌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잔과 대접의 속이 더러워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 예수님께서는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사방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근데 혹시나 오래된 무덤가를 그들이 무덤인지 모르고 만지거나 밟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오래된 무덤에 그 겉을 하얗게 석회로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너무나 하얗고 깨끗한 건물인 겁니다. 구조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얘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 화려한 모습 그 아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연히 썩어가는 시체, 온갖 더러운 악취가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러한 두려운 마음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새인의 겉모습만 본다면, 그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과연 내가 이들처럼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들처럼 철저하게 종교적인 조항을 아마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죠. 근데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저의 절망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남들이 볼 때 야,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저 목사님은 정말 대단해. 너무 훌륭해.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탐욕,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시체와 같이 부정함이 가득한 이 모습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오늘 내 속에 있는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도대체 우리 내면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사실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나의 노력과 의지와 어떠한 종교적인 행동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부패함과 방탕함과 이 더러움들을 씻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속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했는데 이제는 안 해. 내가 예전에는 주일날 이렇게 놀러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주일날 교회 다녀. 이 정도의 표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이죠. 그 변화된 속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겉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면서도 우리 속에는 정말 별 나쁜 것이 다 드러나면서도 이것이 그렇게 크게 죄인지 몰랐던,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좀 기도가 이 아침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충성된 부하를 죽이고 1년 동안 죄책감 없이 살았어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전혀 몰랐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서 그때 이게 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자신의 속마음을 깨닫고 나서 시편 51편 10절에 제가 요즘에 자주 묵상하는 말인데 이렇게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정말로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겉사람 보면 이 정도면 도덕적이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뭘 잘못을 안 하죠. 잘 살잖아요. 그냥 그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을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게 어떤 말씀인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과거에 자신의 역사 속에 죽어간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훌륭한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저 조상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조상들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종들이나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그들을 피 흘리게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을 잘 따랐을 거야. 순종했을 거야. 그러한 말을 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 예전의 과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선지자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텐데, 우리는 그들과 달랐을 텐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까? 먼 옛날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면서 그렇게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하고 말하면서 정작 지금 그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잘못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죽일까를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나는 우리의 과거 조상들보다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내가 그때 그랬으면 저 사람처럼 안 했을 텐데, 나라면 저 교인처럼 안 살았을 텐데, 그런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무대는 다른 누구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 하나를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게 진짜 신앙의 증거죠. 나는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난 저렇게 살지 않아.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요. 그거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 이 선택의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내 앞에 주어진 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지속할 수 없어요. 그 순종의 삶을. 바리새인들이 걸어왔던 이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 우리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착각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에 다시 들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 또 새로운 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까지는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어제까지는 내가 겉과 속이 달랐고, 어제까지는 내가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힘과 은혜를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하루, 오늘 하루를 새로운 믿음과 은혜를 따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깨끗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까지는 실수했고 어제까지는 부족했고 어제까지는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지만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으니 어제와는 달리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믿음을 이 아침에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의 신앙과 과거의 믿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힘있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의지로 내 안에 이 더럽고 방탕한 생각들이 잘 뽑혀나가지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속과 겉사람이 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오늘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기억, 우리 교회가 과거의 기억,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가정들, 또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지는 모습과 하는 말은 그럴듯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이 부패했고 내 마음이 방탕했고 내 마음이 거짓됐고 내 마음이 음란했으며 내 마음이 이기적이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겉과 속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속도 우리의 겉도 단 한치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묻어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썩어가고 있지만 멀쩡한 척, 괜찮은 척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사오니 오늘도 더러운 우리를 더럽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썩었다 추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겉에 보여지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신앙과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믿음과 과거의 간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살았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덮어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가족의 여러 가지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셨소.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서 구하며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따라 새로운 가정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놓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의인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